명목인지 모르는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만 한 9에서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밧세바처럼, 예를 들면 밧세바는 물론 정식 부인이긴 해요. 그런데 이 밧세바처럼 옛날에 이분은 그냥 눈이 맞거나 마음에 들면 그냥 이렇게 소실 비슷하게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소실이. 그래서 거기에 난 자식이 몇 명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자손은 몇 명인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압살롬의 자녀 들어보셨죠?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몇째 아들이냐면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여러분 성경에 압살롬이 소개가 되는데 압살롬은 용모가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컸어요. 그리고 용맹스러웠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용모가 탁월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그 다윗의 근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 그 밑에, 바로 밑에는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에서 지냈었어요. 이 아들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제일 유명한 아들이 누구죠? 예, 다윗의 제일 유명한 아들이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났지?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났죠? 밧세바에게서 났어요. 솔로몬이 밧세바라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죠. 그 밧세바라는 여인에게서부터 솔로몬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이 압살롬이 항상 거기에 근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갔었고 용감하고 군대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되게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얼마나 근사해 보였겠어요. 바람 맞으면 죽고 살고. 그런데 압살롬은 여러분 밧세바의 자식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여러분 수많은 그런 그 부인 중에 한 자식일 뿐이에요. 배가 다른 자식에 쉽게 얘기해서 다 배가 달라요. 밧세바도 다르고 솔로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반역하기로 심었을 거예요.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을 것이죠. 그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건너갔을까요? 갑자기 반역을 꾀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헤브론 바로 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허둥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마하나임.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면 지금은 어디예요? 요르단이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요르단인데 요르단의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신발도 신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한마디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요단강을 건너서 쫓아. 여러분 시편 3편은 시편 3장이죠. 시편 3장은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과 두려움, 자기는 이제 죽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 두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담은 게 시편 3장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 중에서는 백미가 있는 백미, 가장 다윗의
하나님께 구한 간절한 시, 그런 시인데 가장 잘 됐다. 가장 아주 간결하고도 아주 고귀한 시. 구원을 호소하는 시.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을 호소하는 시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8절까지 왔어요. 시편 3편이 8절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부분은 어디냐면 6절의 말씀에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 고백하고 있는 시, 이게 바로 시편 3편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구원에 대해서 간구하는 시예요. 이 시는 고난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다윗의 태도, 다윗의 신앙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큰 높은 산이 있잖아요. 산의 정상. 제가 그래서 산 타는 걸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억지로 이제 무슨 말이 되는 등산을 이제 단체로 하게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끌려서 가는데 막 숨이 여기까지 막 턱까지 차요. 숨이 올라가다 보면 이 가로 오르막이 이렇게 가파른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다 보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을 만큼 숨이 탁 차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가다 보면은 숨이 턱 찰 때가 있어요. 숨이 차가지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등산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가다 보면은 숨이 탁 차요. 그래서 한 발도 내리지 못해요. 한 발도.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보면 굴곡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한 발짝을 내딛을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분명히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요단강까지 건너서 온 걸 보고 자기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숨이 가슴에 턱 찼을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아들에 의해서 죽는구나. 아들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보다도 압살롬의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군대가 막강했습니다. 그 군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 힘이 붙여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붙여서 중간쯤 가다가 하산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오르막을 이겨내지, 어떤 사람은 가파라고 너무 나에게 그 다가오는 고난이 너무 가파라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연속에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고난의 연속이에요.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 그러나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며 끝내 고난을 견뎌내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상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죠. 생명이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 이런 고난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제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수없네. 내가 재수없을 뿐이구나. 내가 운이 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나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그런데 나는 걱정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문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생각.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끝까지 손을 잡고 계세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정말로 동방의 의인이고 정말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뺏겨요. 재산 뺏겨요, 자녀 뺏겨요, 건강 뺏겨요. 다 하나하나씩 뺏겨요. 근데 뭐만 안 뺏겨요? 생명만 안 뺏겨요. 생명. 욥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탄에게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하나님에게 날리는 거예요. 생명을 건드리지.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이나 저희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이 너를 해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보호에서 우리를 사탄이 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상을 당시에 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디에 사자에게 던져졌어요. 그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냈다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탁 낙하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호하시면서 낙하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던지시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은 잠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유기하지 않으세요. 유기하지 않으시고 어느 일정한 단계에서 딱 손을 잡아서 끌어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이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자기 편의 전력이 상대보다 막강해요. 자기 편의 전력이 상대보다 막강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가 충분하게 됐어요. 적게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는 아이고 상대가 안 되고 하고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100%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로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고난을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까짓 시험, 환난, 고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죠? 천만인이 나를 애웠어요. 참 이 다윗의 고백 중에서 되게 백미의 고백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자,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은 읽어보세요. 7절.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빨을 꺾으셨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엄청난 얘기죠. 이런 다윗의 시처럼 이 정도의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기고 아무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시기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중요한 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인데 틀림없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교기에서 압살롬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을 친다고 목숨을 거두러 갔을 때 공의의 하나님은 악인을 칩니까? 이 다윗을 칩니까? 악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애초부터 압살롬의 반역은 터무니가 없었어요. 명분이 없었습니다. 명분이 없었어요. 이런 명분이 없는 반역, 이건 용서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어떻게 이기게 할 수 있겠나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도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윗이 어떻게 나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사탄의 세력에 의한 공격일 수도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혼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잔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탄의 세력으로 인한 그런 고난에 눌려서 좌절하고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소시라는 가치가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 어때요? 사탄은 반드시 물리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 일어나시고 그를 구원하시니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을 징계하신다. 뺨을 치신다는 것은 뺨까고 그냥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친다는 얘기예요. 멸절시킨다는 얘기죠. 뺨을 치신다.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짓누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그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 잠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끝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압살롬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압살롬을 상수리 나무에 머리끈이 달려서 상수리 나무에 목이 턱 걸려가지고 죽도록 했습니다. 기록에서 공의의 하나님은 압살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압살롬을 나무에 매달려서 죽여버리십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잃지 말아야 될 필수적인 믿음의 세 가지 조건. 하나는 하나님의 구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시험, 고난, 환난, 고통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찾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 진정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아버지 다윗을 왕좌를 뺏기 위해서, 그 목숨을 뺏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멸절시키셨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려운 고난과 불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공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수
수 있는 우리 인도관 꿈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